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4편은 왕과 왕비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 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벅차오르게 되는데, 왕의 결혼을 지켜보는 시인의 마음도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좋은 언어로 왕에 대한 시를 쓰고 왕과 결혼하는 신부를 함께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약 상황에서는 왕 대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요한 계시록에도 이러한 이미지가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2절에서 8절은 왕에 대한 축복 시입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왕이 백성들에게 사랑과 배려가 담겨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왕의 덕목이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왕은 수많은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위협, 내부의 분쟁 등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왕은 싸워야 했습니다. 사전에서는 왕이 싸우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배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온유함을 베푸는 것이 왕이신 예수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6절에서 왕이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왕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7절에서 왕에게 더 큰 권한을 준 것도 자기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전통을 성도인 우리가 이어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왕노릇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동참하여 정의와 사랑으로 땅을 통치하는 데 협력하기를 시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자 왕노릇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9절에서 15절은
왕비가 되는 신부에 대한 찬양이자 권면입니다. 이 신부에게 하는 가장 큰 권면은 이제 왕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전에 네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인된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스포츠 이적과 관련되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몇 년 동안 A팀에서 뛰었지만 이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새롭게 들어간 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신부의 소속은 이전의 집이 아니라 왕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룻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이제 나의 소속은 어머니의 집이고 나의 하나님도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소속감을 가지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왕의 신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값진 일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왕의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이 신부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이 시의 결론 부분입니다. 시인은 이 왕의 사역이 그의 후대에 걸쳐서도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의 결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다윗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바꾸고 풍성함을 계속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영적인 신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왕이신 예수를 본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 살며 약속까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